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고. 아멘.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화살을 막아라, 모든 화살을 막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입으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데 첫 번째 뭐였죠? 지혜. 여기서만 말하지 말고 여기도 한번 말해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오늘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안 되겠습니다. 옆 사람의 말,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너무 얌전하신 것 같습니다. 저만 너무 까불까불거리는 것 같고, 그러지 마시고 입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죠. 영도 깨우시고. 여러분, 처음에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그렇죠? 그다음에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오늘은요, 믿음의 방패. 우리가 6개의 무장 도구,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전신갑주잖아요. 무장 도구인데 말씀을 딱 읽어보면 여러분, 유독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이 이렇게 깁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떤 것보다 좀 힘을 주어서 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말씀에 보면 모든 것 위에라고 되어졌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그런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 모든 것 위에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모든 것 외에라고 의역하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아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외에이니까, 그죠? 외에. 그렇게 하면서 언급한 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방패가 왜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은 숨기지 않고 쉽게 알려주고 있죠. 뭐죠?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기 위함이다.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다 막고 소멸하기 위해서 뭘 가지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겁니다. 사실 방패는 불화살만 막는 일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도 막지요, 창도 막습니다. 그리고 칼과 창이 없을 시에는 이 방패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격용 무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사용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짠, 캡틴 아메리카. 아는 분은 아십니다. 이 사람은 방패가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용입니다. 저는 사실은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웃으실 것 같았는데 여전히 얌전하십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할 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불화살 한 개가 아닙니다. 수많은 불화살과, 여러분 불화살도 다양하겠죠. 어떤 것에는 그냥 불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독을 묻히기도 하고 한다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던데, 수많은 다양한 불화살 모두를 소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방패라는 겁니다. 그냥 화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화살의 공격은요, 칼과 창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칼과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 대적은 우리가 눈에 보입니다. 대면한 상태에서 싸우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화살 공격은 어떻게 합니까? 공중으로 날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때는 어디에서 날아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바람을 거스르는 이 화살촉은 여러분 눈에 띄지도 않는 상태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군대에서 스나이퍼, 저격수와 같은,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 심장과 몸을 이렇게 관통하게 만들어서 치명상을 입히거나 목숨을 앗아가는 경우, 그것이 바로 화살 공격입니다. 또 여러분, 이 화살 공격은 하나씩 공격해 오지 않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오면 그 다음에 또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일제히 한꺼번에 하나의 목표로 바바바바박 옵니다. 예전에 진시 그 황제에 대해서 그 황제를 이렇게 암살해야 되는 영화 가운데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중국 진시 황제가 이게 통일을 이루면서 해 나갔을 때 가장 막강한 군사력이 궁수부대였대요. 궁수부대. 한번 쏘면 화살이 하늘에 시커멓게, 워낙 그쪽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시커멓게 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화살 공격은 하나로만 이렇게 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한쪽을 향해서 바바바바바 이렇게 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화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한 자가 날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어 성경을 보거나 또 원어로 보면 불화살은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발. 근데 악한 자는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갑자기 악한 자가 나오니까 악한 자가 누굴까라고 하지만 우리는 답을 압니다. 단수로 나와 있으니까 악한 자는 누구죠? 마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환경과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불안의 화살, 의심의 화살, 두려움의 화살, 유혹과 미혹의 화살 등등을 여러분 날리는 자는 뭐냐면 악한 자,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믿음의 상실로 영적 체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으로 인해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마귀의 불화살이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와서 우리가 맞으면 피를 흘리고 여러분 치명상을 경험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치명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화살 같은 경우는 한 방 딱 맞고 바로 깍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아, 맞았다. 그리고 이렇게 하죠.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러니까 갑자기 뚝 맞고 하지 않습니다. 칼 같은 경우는 맞는 순간 죽습니다. 안 통하군요. 맞으면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서서히 하나님의 신뢰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탁 사라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불화살의 공격을 딱 맞으면 서서히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냐면서 자신의 삶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 모르겠다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에서 불신과 불평의 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자기애로 가득 찬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불화살의 무서운 게 뭐예요?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공포감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쪽에서 날아와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믿고 있던 사람이 불화살로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든든한 내 삶의 배경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환경이 불화살이 되어 나에게 날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불화살 맞아봤자 그 아프지도 않아, 따끔거릴 정도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서서히 다가와 유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악한 자의 불화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불화살로 우리의 심장과 생각에 조준되어져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쏘아댑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살펴보시면 지나치게 신체적 쾌락에 빠져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고급 음식과 음주 문화에 집착하거나 필요 이상입니다.
고급 취미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거나 또 퇴직을 앞두시거나 은퇴한 후에 안락한 생활들을 지나치게 쾌락적이고 평안한 삶을 추구한 나머지 서서히 돈과 평안함이 최고야 라고 이렇게 그것들의 가치관에 이렇게 서서히 물들어가고 그것에 중요성을 두는 형태, 이거에 뭐예요? 육신의 정욕인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와 같은 불화살들이 날아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변에 소셜미디어, SNS,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이 이뤄낸 성과나 화려한 그 라이프 스타일을 과시하면서 실제로는 안 그러면서 살짝 보여주면서 자신의 일상이나 여행, 외모 등을 과도하게 포장하는 사람, 자랑하고 싶어하는 안목의 정욕, 그렇게 불화살이 이렇게 날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흔히 재정적인 성공이나 쌓아온 그 재산을 자랑하면서 이를 통해서 뭐예요? 자신의 위치, 이 성취를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재산이나 권력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는 이생의 자랑이 여러분 불화살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성도들 만나면 참 아픈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함께 기도하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함께 영적인 경험도 있고 힘에 넘치도록 헌신하고 봉사하시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서서히 우리 신앙 공동체 눈에 띄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마음이 상하여서 교회와 신앙 공동체 등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면 다른 교회 가서도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죠. 마음에 상할 수도 있으나 교회와 신앙 공동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은 여러분 이 불화살의 상처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그냥 너무너무 괴롭고 아픕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화살은 치명적입니다. 단 한 개만 맞아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혹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고 있는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반드시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불화살을 막을 수 있고 피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방패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을 말하면서도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 외에 믿음의 방패를 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의의 호심경을 또 복음의 신을 신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한 것은 힘들 뿐더러 무차별적인 그 불화살의 공격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무방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중에서 한번 시험에 들면 돌이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 상처를 입었다 말하기도 하고, 헌신과 봉사생활 잘하다가 한순간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 전함의 경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 시험이 들 때 그 순간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지 못하거나 없어서 그 악한 제 불화살을 맞아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아무리 오랜 시간 헌신하고 봉사해도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맞으면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가 있고 유혹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방패는 불화살을 피하게 해준다든지 맞으면 치료해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킨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패가 다 소멸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죠. 구약 성경에서 우리의 방패로 묘사되는 대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5장 증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뭐라고요? 방패시라. 시편 3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시편 28편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우리 시편 119편 1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주님 나의 은신처시요 주님 나의 방패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가 되십니다. 모든 어려움 중에 우리가 피할 곳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삶에서 방향에서 날아오는 불화살에서 우리는 다 예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 이렇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고난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져서 지켜주실 줄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도는 말세 때에 지금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우회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건지셨고 현재에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우리는 바랍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뭐라고요?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성도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영을 깨웁니다.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을 더하시고 치유를 더하시고 자유를 더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걸 믿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의지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대학생 시절에 CCC에서 잠시 LTC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두 번 설명을 했는데 너무 좋아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예화가 있어요. 믿음이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쪽에 비행기가 있고 왼쪽에 비행기. 요즘에 얼마나 유럽 여행도가 많이 가요. 예? 동남아도 많이 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니나가라 하와이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비행기. 오른쪽에 있는 비행기는 여러분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적기입니다. 좋은 국적기. 최근에 나온 국적기. 예? 파일럿도 엘리트. 왼쪽에 있는 국적기는 이름 모를 국적기. 타이어가 플랫되고 타이어가 펑크나고 날개가 녹슬고 프로펠러도 잘 안 되는 거. 그리고 파일럿은 연세가 98세.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니 나가라 하와이. 알겠다. 이 비행기를 타고 나는 믿습니다. 98세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우리는 근데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뭐예요?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믿을 만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 나의 인생을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이 신뢰하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의의 호신경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 모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불화살을 막아주시고, 어떻게 저렇게 많은 불화살을 막아요가 아니라 막지 왜 못 막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변할 때마다 나 죽겠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위기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고 신뢰함으로 믿음의 방패를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 아닙니까? 이 믿음의 장,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관계가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달려들고요, 핥히고요, 물고 불화살을 쏘아대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겁니다. 직접적으로 말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에 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목숨을 버리시면까지도, 사자굴에 들어갔으면서까지도, 궁중들 앞에서 여러분 비아냥거리면서 사자에게 찌뜯기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잃지 아니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면서도 하나님께 갔다는 거 아닙니까?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착 들어가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고 정죄하시고 방패시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지 못한 것이지 그때도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 믿는 것이지.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심을 믿고 방패를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여러분 방패 되신 하나님께 다 이렇게 막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맞으신 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화살을 맞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곳에 오신 분 계십니까?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 분들 어찌해야 됩니까? 치료해야지요. 뭘 물어요? 치료해야지요. 그럼 치료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프면 치료 자세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목 상태가 굉장히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대의 전문가인 우리 이우선 목사에게 목을 잡혀가면서까지 제 목은 지금 상태가 안 좋다 인정을 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말도 줄이고 계속 각을 하고 약을 먹고 치료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프다는 것을 알고 의사에게 온전히 맡겨야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불화살을 맞고 상처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오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솔직하게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상처가 되고 피 흘리고 있고 서서히 믿음이 상실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조목조목 말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랜 시간 불화살을 맞고 방치가 되어져서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있잖아요. 분명하게 지금 이전과는 다르게 영적 침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치유의 손길로 안수해 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회복되어지고 불화살이 여러분의 심령들과 삶 가운데 뽑혀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맞고 온갖 추악한 행위에 빠진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의사요 치료자이신데 분명히 불화살을 맞은 것으로 인하여 어떤 일을 일어날 것인지를 경고하십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좋은 것이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맞으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너가 상처를 받고 떠나버리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왜? 악한 마귀가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동시에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저는 아마도 성경 가운데 가장 자주 읽고 빈번하게 읽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로마서 8장입니다. 그 가운데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없는 순간에도 읽고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첫 번째 되는 말씀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 나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하여 아들도 십자가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가 불화살을 맞고 잠시 주춤거리고 믿음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걸어갔음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알고 살고자 아버지께로 터벅터벅 걸어갔던 탕자를 달려와 안아주시는 아버지와 같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신앙의 연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들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근거는 나의 의지나 지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한 주간 했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 되시는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신다면 그깟 불화살쯤이야 우리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시고 화살을 맞아 아픈 자들을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깨끗해지는 역사가, 그런 회복의 역사가, 그런 자유함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실 줄로 주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오늘 이 새벽에 고백해요. 간절하고 확신의 고백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반석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지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실까? 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그분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응답의 면류관으로, 응답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치유의 면류관으로, 치유의 면류관 오늘 이 아침에 내게 씌우소서. 전심을 다하여 방패 되신 하나님을 드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악한 자의 불화살은 어디에서 어느 방향에서 날아오는지 모릅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포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방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제도 아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픈 것들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라도 불화살을 맞으셔서 지금 낙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 시험이 되시는 분들 있습니까? 분명히 내가 불화살 맞았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못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방패 되시고 구원 되시는 주님께 주님 살려주십시오. 뽑아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는 이 말씀, 모든 화살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의 믿음의 방패 되신 우리 하나님을 들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